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 자주 다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분은 아이가 운동하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겪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가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때로는 아이에게까지 화를 내면서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야단치다가 다시 미안해서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자주 다치고 어떤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형제는 항상 상처투성이고 어떤 형제는 깨끗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격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자식들이 자꾸 다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듣고 나시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무릎을 치시며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주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걱정하십니다. 아이가 조심성이 없다, 산만하다,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훨씬 깊은 차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유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지혜이며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법우님들 중에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식이 잘 다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살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기란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에 흐르는 날카롭고 거친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잦거나 고함 소리가 자주 나거나 문을 쾅쾅 닫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집안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이런 기운을 느낍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도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하면 그 집 전체가 그런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면 몸도 경직됩니다. 몸이 경직되면 순간적인 반응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부딪히기 쉽고 다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온 집안이 얼어붙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발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리고 조심조심 행동합니다. 이런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 항상 어딘가에 상처가 있고 멍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 활발하게 뛰어놀아도 신기하게 잘 다치지 않습니다. 조주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어지럽다. 집안의 살기를 줄이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고함부터 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부부간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다투지 마십시오.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분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각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씩을 이야기하거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말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기가 자비로운 기운으로 바뀌고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움직임도 안정되고 자연히 다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부처님 사진이나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모셔보십시오. 꼭 크고 값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사진이라도 정성스럽게 모시면 그 자체로 집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보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전생업장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전생의 업에 따라 이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전생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친 업이 있어서 이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의 업은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남을 다치게 했던 업이 있으면 이생에서는 자신이 다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장은 수행과 공덕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아이의 업장도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치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상담을 받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업장 소멸을 위해 108배를 올리고 매달 절에 가서 공양도 올렸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아이가 다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아이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본원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예배하면 그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부모가 대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올려보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재난에서 보호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이와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방생을 해보십시오. 물고기나 새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의 업장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공덕은 무량무변합니다. 이런 공덕이 쌓이면 아이의 업장도 점점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 이름으로 불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아이를 위해 매일 독송해 보십시오. 경전의 공덕력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업장을 소멸시키고 보호해 줍니다. 특히 금강경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뛰어난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업장은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공덕을 통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의 조상들이 편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조상과 후손이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상들이 저승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손들은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상들 중에 원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제대로 천도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 원한과 고통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자꾸 다치는 것도 그런 영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란분경에서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후손이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조상의 고통이 해소되고 후손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자주 다치고 아프다가 조상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계속 사고를 당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조상천도 기도를 49일간 올렸더니 그 후로는 손자가 다치는 일이 전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상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에서 천도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음력 7월에 하는 우란분제는 조상들을 천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조상들께 차와 밥을 올리면서 편안히 계시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조상들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위해 경전을 독송해 드리십시오.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조상들을 위해 읽어드리면 그 공덕으로 조상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이름으로 방생이나 보시를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이 공덕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거나 가난한 이웃을 도우십시오. 이런 공덕이 조상들에게 전달되어 그분들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편안해지면 후손들도 자연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손들은 조상들의 가피를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조상들이 저승에서 우리 후손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다른 영가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위험한 순간에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조상들의 사진을 정중히 모셔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깨끗이 닦고 꽃이나 과일을 올려드리면서 정성을 표현하십시오. 조상들도 후손들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후손들을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이나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존재들도 있고 좋지 않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열려 있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령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아이를 자꾸 다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밤에 자다가 자주 깨서 울거나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지면서 동시에 자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좋지 않은 기운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비심다란이경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악귀와 마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을 물리치려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108번씩 불러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이의 안전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대비주를 외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대비주는 84구로 이루어진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인데 모든 마장과 악기운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외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방에서 대비주를 21번 정도 외워주면 아이 주변의 나쁜 기운들이
모두 물러갑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에서 받아온 관세음보살님 부적이나 지장보살님 부적을 아이 방문에 붙여두십시오. 아이가 자주 노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에도 작은 부적을 붙여두면 좋습니다. 부적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스님들이 정성껏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라 실제로 보호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집 전체를 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씩은 집 안 곳곳에 향을 피우면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십시오. 향을 피우면서 이 집에서 모든 악한 존재들은 물러가고 오직 선한 기운만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아이 방은 더욱 자주 정화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 방에서 매일 저녁 작은 향 하나씩 피워주고 관세음보살님께 아이의 안전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도 간단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기도라도 아이가 직접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른들의 기도보다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순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목에 작은 염주를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염주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도구입니다. 108개 알로 된 것이 좋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클 수 있으니 18개나 27개짜리 작은 염주를 사용하십시오. 염주를 목에 걸면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5번째로 아이의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등 온갖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받는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경쟁,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이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주의력도 떨어지고 순간적인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불규칙한 생활은 아이의 마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극적인 것들을 가능한 한 줄여 주십시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차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복잡한 명상법보다는 간단한 호흡 명상이 좋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자라고 하면서 함께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정도 매일 해보십시오. 이런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절에 가서
예불에 참석해 보십시오. 절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 줍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지루해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함께 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아이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불만과 원망이 많은 마음은 불안하고 산란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또한 아이가 화를 낼 때 무작정 야단치지 마시고 함께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화날 때는 이렇게 해보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화를 모두 내보내자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이의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의 움직임도 안정되어서 다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 자식이 잘 다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살기가 너무 강해서, 두 번째는 아이의 전생 업장이 깊어서, 세 번째는 집안의 조상들이 편안하지 못해서, 네 번째는 아이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어서, 다섯 번째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불안정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살님들의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두 가지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을 다해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강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아이들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처